나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6년 1월 15일 목요일이고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과학기술은 사단의 도구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 전의 문맥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술 취함 사건 이후에 함 계열과 셈 계열의 족보가 나누어집니다. 함은 하나님을 떠나 나름의 문명과 도시들을 개척해 나가고 인류 역사의 진보와 성장을 이뤄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스리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이 다스리고 충만하고 발전하는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이 형상 자체를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과학기술과 문명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실 힘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인 셈의 계열을 지키셔서 그들의 후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그 맥락에서 유명한 사건인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나눠보는데 문명의 발전입니다.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합니다. 그들은 거류, 정착 생활을 하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합합니다. 특별히 동방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동쪽,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한 그들만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3절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습니다.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청은 자연재료인 진흙을 대신했고요. 벽돌은 자연석을 대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절 건축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자,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높은 곳,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건축을 해서 오른다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지만 고대 시대에 인간이 탑을 쌓고 그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립니다. 무서운 것은 그들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 충만하여 흩어지라고 편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정반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굉장히 많은 인류사적 또 인문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 견고히 만들고 자연석을 대신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인간의 문명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말씀 대신 죄인으로서 논리와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 그것을 더 넓게 알리고자 하는 인간의 그 악함이 있습니다. 악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대항이고 독립선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대세는 AI입니다. 자, 이것이 차량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까지 기술은 발전됐습니다. 이미 항공과 같은 다른 교통수단은 이미 다 자율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수만은 사람이 사는 이 도로 상황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까지 발전돼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과학의 힘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나 그 완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도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최고의 성과물들은 허점투성이일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인류의 문명사적인 진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학기술 알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위에 두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위에 그것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말 대단함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벽돌을 견고히 그러니까 단단하게 굽고 그거를 이제 이 건축을 해 나가는 이 과정. 대단한 그 과학 발전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5 절에서 9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스리시는데요. 5절 하나님이 보십니다. 자, 모르시지 않습니다. 6절 하나님은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근본을 만지십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말이 통해야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은 7절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언어학자들은 언어란 인간의 생각을 개인의 뇌에서 분리해내고요. 사회에 전달하고 제도함으로써 문명을 탄생시키고 유지 확장시키는 핵심 장치가 언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자, 저는 잘 모르지만 코딩 역시 언어일 겁니다. 자, 언어가 없다면 과학기술 문명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언어를 흩으심으로 좌절시키십니다. 자, 이런 근본적인 대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여호와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무리 신박한 과학기술 문명 아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벽돌은 이동 가능한 사회에서 정착 가능한 구조로 바꾼 혁명적인 기술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해서 뭘 했습니까? 자, 하나님 대적했죠. 만약 그 일이 선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놔두실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켜서 결국 악을 발전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스리시고 막으십니다. 자, 연구하고 성장하고 편의를 추구하는 그것 자체를 막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릴 때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습니다. 8절 건설이 그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저 괘씸하고 미워서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구원과 다른 이들의 구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기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9절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으시고 그들을 다시 창조의 섭리대로 온 창조의 지면 흩어지게 하십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도시 집중화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터를 잡고 흩어져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경제 인구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학은 사단의 도구일까요? 아닙니다. 잘 쓰면 선한 도구가 됩니다. 인터넷, SNS, 유튜브와 온라인이 죄의 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또 연구하고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성도를 안전하게 예배의 길로 인도해 준다면 몸이 불편한 분들, 운전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자율주행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또한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 위에 하나님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과학기술 문명은 잘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주장, 이것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버릴 것이 없는 도구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학기술 문명은 고대 시대에도 발달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단단한 벽돌은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발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인류는 지금도 발전된 기술 앞에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교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들을 잘 사용하고 또 공부하고 또 발전시켜서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사랑과 위로의 도구로 이것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